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트러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름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16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에 단락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바울의 간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마치 자신이 이미 어떠한 영적인 완전함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경주, 즉 달리기에 비유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렇게 아직도 자기는 목표를 이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달려가는 자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자신이 해왔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한 후 그가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을, 즉 성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회심한 후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만족하며, 특별히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래, 내가 복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지내왔으면 잘한 거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오다가 이제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이다. 나는 여전히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 산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믿고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셨다면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에 안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러한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경주에 관한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의 단계가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있다면 언젠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할지라도, 즉 나와 같은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젠가 나의 말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요, 바울과 같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간 믿음 생활을 한 자들도 있고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와 같은 신앙의 분량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자의 자기의 그릇과 믿음의 크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괜찮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기다려주고요, 도와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나는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주저앉은 자입니까?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7절부터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닮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경고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뒤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부분 3장 7절부터 14절,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며 살아갔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지금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나를 닮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봤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의시되고 뻐대면서 교만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믿음의 눈물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요,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기 싫어하는 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칭하면서요, 그들이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은요,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배는요, 내면의 삶, 감정, 욕망의 자리로서 악한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 중심적이고 방종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는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적인 것만 가득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닮지 말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들과 동행하며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계세요? 바울과 같은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흔적을 자신의 삶에 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닮아가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구원하는 자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에서 황제를 부르는 타이틀이 바로 이 구원하는 자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은요, 로마 제국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 다른 곳들보다 더 로마 숭배가, 그 황제의 숭배가 성행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했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역사, 이 역사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다른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요, 로마라는 그 제국에 제한되어 있는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온 우주의 황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때에, 달려갈 때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나의 관심은 땅의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의 신앙 중 어떠한 모습을 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고 명확하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입니까? 달려가는 자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업적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앞으로 쌓아갈 업적을 갈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원수, 정말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하늘 시민권자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오니, 그러한 자들을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막내 딸 발목에, 왼쪽 발목에 작은 만져지는 것이 있어서 오늘 병원에서 명확히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별일 아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종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며 저희의 가정의 근심 위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 한 92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왼쪽 발목 위쪽에 좀 딱딱한 이런 몽골이 같은 게 만져져요. 그래서 병원에, 그 동네 병원에 가봤더니 좀 큰 병원을 가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갔는데, 초음파를 보더니 자기들이 좀 못할 것 같다고 소아 전문 병원에 가라고 해서 오늘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소아 종양이 흔치 않다고 하는데 어떠한 결과이든지 좀 평안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별일 없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